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영원히 그 주변을 맴돌지만 나흘째부터는 그 형체가 변하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간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나흘이란 시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종료된 절대 절망의 시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이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체함으로 설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앞선 본문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르다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환대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이 왜 지체하였나 라는 말도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깊은 체념과 원망이 그 말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어 말하였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곧장 마르다의 한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녀는 그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대로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마르다만의 한계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일 뿐 오늘 당장 내 삶의 문제를 뒤바꿀 실제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감하며
그의 행하심을 기대하라 지금 요청하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까지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실제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그의 신앙이 박제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 서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불벼락 같은 선포를 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에 늘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바로 부활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계시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든 냄새가 나든 무덤이 돌로 막혔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자신의 그 한계, 박제된 신앙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경험하라 우리 주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뒤에 천국 보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같은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의 예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덤 앞에서 내가 곧 부활이다 말씀하시며 그 갇혀진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 마르다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전에 크게 칭찬하신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표현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표현,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한계에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과 무덤 앞에서 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 하시니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라비를 살려줄 것이니 당장 문을 열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을 가로막으며 주님 내 오라비는 죽어서 이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는 무덤은 열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상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 방금 내가 믿느냐 물으셨고 그녀는 믿는다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하였는데 그녀는 무덤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주님 이거는 주님도 안 됩니다. 주님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라는 상식의 돌 뒤로 숨어서 주님이 열라 하시는 무덤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진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경험의 데이터에 비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려 했던 그 견고한 돌이
우리의 마음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철저히 이원시켜서 놓고 주님을 성경책에만 가두어 두는 우리의 위선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묻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의 돌, 경험의 돌, 내가 그어놓은 신앙 적정선의 그 돌을 네가 옮길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르다가 마침내 그 돌을 옮겼을 때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녀가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와 그 상식과 계산의 돌을 옮겨야 부활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무덤을 열어야 생명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앞에 놓인 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지만 주님께서 옮기라 하시기에,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주님 제가 이 돌을 옮깁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념의 무덤을 깨고 나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실제를 실감하지 못하며 늘 상식과 관념과 계산 안에 매여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내가 믿느냐 물으시며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데 우린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늘 주저앉아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과 어깨동무하며 합리화시켜가며 그 어둠의 자녀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갇혀진 우리의 관념을 꽉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마침내 그 냄새나는 무덤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상식과 계산에서 나와 하나님 그 돌을 옮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하나님 올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세밀히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